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 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 학당입니다. 5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22번 영성체 효과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재 23번부터 25번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영성체는 미사 때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또는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22번 영성체 효과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체는 양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며 성장시키는 양식입니다. 영성체는 이렇게 우리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음식이 나타내는 효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 생명에 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 영성체는 증대시킵니다. 무엇을 증대시킬까요? 주님과 이루는 친교, 그리고 교회와 이루는 일치를 증대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영성체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사랑의 유대가 굳건해지기 때문에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는 보호합니다. 성체를 모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화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즉, 소재를 용서해 주시며 대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교재 23번입니다. 영성체는 미사 때만 할 수 있나요? 우리 교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교회가 봉헌하는 미사 성제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성체 역시 미사 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병자나 노인 등이 거동이 불편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의 신자들이라면 자기가 주거하는 집이나 병원, 양로원 등에서도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이런 신자들에게 성체를 모셔가서 영성체를 해줍니다. 이를 병자 영성체 또는 봉성체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미사 때 축성한 성체를 감실에 보존하는 오랜 관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본당에서는 정기적으로 병자 영성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소속 본당에 연락을 한다면 병자 영성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본당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성체를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봉성체 때에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박세원 화백의 봉성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젊은 여인의 부축을 받아 병이 깊어 보이는 노령의 여인이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은 병자 성사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 성체는 라틴어로 비아티쿰이라고 합니다. 이는 긴 여행을 위한 준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긴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준비, 곧 세례와 마지막 영성체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죽을 위험에 놓인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영해주는 성체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노자 성체는 공복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이상 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 24번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였다면 두 번까지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미사 시작부터 온전히 참례하고 영성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나 특별한 상황으로 늦었더라도 최소한 성찬의 전례 시작부터는 참석해야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자나 임종자, 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영성체를 했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다시 영성체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교재 25번 질문, 영성체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는가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축일에 전례에 참여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이때 영성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자주 날마다 영성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매일 미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고를 잘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커다란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기 시작한 신자들은 해마다 적어도 한 번, 가능한 부활 시기에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내의 다른 시기, 이를테면 성탄 시기에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5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먼저 영성체의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교재 23번부터 25번 영성체는 미사 때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또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름다운 5월 미얀마의 민주화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모님의 전구하심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미얀마의 국민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아름다운 성모님의 달 5월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갈고동 교우분들께서도 성모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5월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